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을 먼저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의 이제 관점이죠. 근데 실상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주님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뭔가를 구하고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라는 건 먼저 주어지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강구해서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공로가 될 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또 많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 내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정말 기도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크기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구나. 나는 내가 뭔가를 구하고 찾는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막 졸라대서 그래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려는 것을 내가 졸라대서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거기에 주님과 나의 사이에 거리감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나 또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기가 어렵죠. 열심을 내려면 내가 이렇게 신바람이 나고 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 건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먼저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벗은 발로 쫓아나가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문제이기도 하면 난 뭐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그렇지는 않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데 뭐 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특별히 뭐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이 없으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느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나아가지 않는데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그 교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우리가 사람들과 뭐 만남을 가질 때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갈 때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저기 뭐 그렇게 그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내가 특별히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아니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정말 삶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막 갈급한 마음으로 갈 때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또 더 심각한 것은 내 삶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큰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문제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정말 삶에 그런 문제가 없다거나,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정말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비춰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지 않느냐, 정말 나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또 심지어 내가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교제가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나의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을, 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 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과의 교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천국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다 그거 믿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집이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은, 그 구원을 원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그래서 내 집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내 집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살 수 있다, 살기를 원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죠. 한 집에 살아야 되는, 말 그대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가족처럼 먹고 자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가족이 필요합니까? 내가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하면 가족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가족이 필요 없는 겁니까? 어느 경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가 있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 있으면 훨씬 이제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움받는 가족이 되려면은 내가 그런 문제가 없을 때도 말 그대로 원래 가족이어야 되는 거죠. 한 집에 사는. 그래서 내 문제가 너의 문제고 너 문제가 나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 구성원의 한 사람의 문제는 그 가족 전체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와 모든 사망의 고통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가능해지려면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도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한 집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가족처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려면 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한 집에 같이 살려면은 그래서 내 삶의 필요와 상관없이 늘 그 관계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이 아닌 거죠. 그건 사무적인 관계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구원이라면은 나는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느냐? 난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인격적인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 비즈니스적인 사무적인 관계로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날 구해줬어요. 그럼 구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고맙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과 뭐 친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가족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필요가 있을 때만 만나는 그런 사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 뭐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는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주님과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소망하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게 뭐냐?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모셨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는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리는 걸 말 그대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을 때 영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어요. 진짜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인데 내 죄와 내 고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것인 것처럼 지고 가시고 자기가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책임과 우리의 사망의 고통과 그 죽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책망을 징계한다고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자기 것처럼 가져가시고 요거 가져가 주시려고 그 짐을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죠? 같은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영접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마음에 영접하면은 마음에 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같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경우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나한테 걱정을 끼쳐서 뭐 내가 계속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거? 근데 그래서 뭐 그걸 걱정하면은 그것도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내 마음에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 항상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제 경우로 보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연애할 때 누구 좋아할 때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항상 그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이 돼요.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도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사형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형리에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항상 최고로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이야기하죠. 대꾸를 이루면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게 뭡니까? 보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앞에서는 사랑한다. 뒤에서는 믿고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그래서 믿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뭐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냐?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런 거죠. 결혼을 하면은 한 집에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한 집에 같이 살려고 합니까? 둘이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것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같이 한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아무나하고는 또 같이 살면 안 되죠.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되죠. 응? 결혼해서 부부끼리만 같이 살라는 거죠. 최고의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배타적인 최고의 그 관계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관계가 깨어지면 이제 별거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해야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나는 주님께 뭔가를 원하고 구하는데 나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느냐 이거 생각해 봐요.
이런 걸 또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행위나 공로, 그러니까 내가 뭐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이만큼 뭐 주님께 드리면은 내가 주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공로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께 뭔가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은, 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만이. 온 우주에서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또 들어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걸 뭐 이거저거 세상에 원하는 게 많잖아요. 원하는 게 많은데 사실 내가 뭐 원해도 내가 별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삶이 참 답답하고 삶이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오직 나만이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기는 어렵죠. 여러분 평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참 영광스러웠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될 때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죠.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뭐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죠. 항상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제발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그게 뭐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뭐 대학 뭐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날 선택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으면 막 기뻐하죠. 그 시험에 합격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지원했는데 그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이러면은 기뻐하죠. 근데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가도 그런 일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나는 네 없으면 안 된다. 난 너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직장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제 말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네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바예요. 나는 네 없이 살 수 없다. 사람이 그렇게 해도 어떤 뭐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뭐 이런 곳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주님, 세상에 아무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때로는 열등감과 또 자격지심과 또 내가 사람들 보기에 참 잘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잘나지 못한 것 같아서 수치스럽고, 오늘 뭐 라디오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족하고 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주님은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밖에는, 주님밖에는,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세상에서 누가 날 그렇게 대우해줍니까? 여러분, 이게 탕자의 얘기에서 보면 달라져. 예수님이 오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건 탕자가 자기가 재산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친구들도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잖아요.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아요. 그런데 탕자가 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내가 이거보다는 나은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막 기뻐하면서 무슨 금이 환영하고 돌아온 출세하고 돌아온 무슨 그런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무슨 대우해 주죠. 잔치를 베풀어 주죠. 우리가 그래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사실 그 정도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그 정도까지 대해줄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고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그나마 나을 것이다. 요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살아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는 품꾼한테도 잘해주는, 지금 자기 돼지보다 못한 취급하는 자기 주인보다, 자기를 고용한 그 사람보다 아버지는 훨씬 좋은 고용인이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아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품꾼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기 때문에. 근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실제로 그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다. 여기 중요한 것은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품꾼처럼 대우받는 것도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자기를 그나마 제일 자기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거 믿어야 됩니다. 누가 날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날 위해서 날 위해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정신이 들어야 돼요. 그 제정신이 들어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왜 날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는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면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세상한테 인정받으려고 거기에만 목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왜 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 분은 없다. 대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제일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힘들지만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요.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나가요.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나한테 귀한 거예요.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회개했어요. 나는 친구를 원하는데 나한테는 왜 친구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나의 마음문을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친구하지 않는다며. 그 예수님하고 친구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 다른 친구들만 세상 친구들만 세상 친구라고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사람을 친구만 그렇게 원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는데 나 자꾸 피해요. 난 그 사람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아. 그 사람하고 친구할 생각도 안 해.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죠. 나한테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한 거죠. 예수님, 야, 나는 네 친구 아니냐? 나는 네 친구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난 친구가 없.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친구가 없습니까? 물론 삶의 상황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친구라도 있으면 좀 이 힘든 것들을 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잠시나마 거기서 벗어나서 힘든 것에서 벗어나 뭔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를 원해서 그래서 친구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뭔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삶이 힘든데 왜 그 삶이 힘든 상황에서 제일 원하는 게 친구였을까요? 삶이 힘들어도 친구가 있으면 그나마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행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친구가 없습니까? 사실 힘든 거 다른 거보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단 말이죠. 그때 제 삶에 여러 가지 막 힘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보다 진짜 힘들었던 거는 그런 상황에서 내 혼자였다는 게 더 힘든 거죠. 외로운 게 더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저한테는 친구가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에 대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시죠. 주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친구 아니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단 한마디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문 두드리는 것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이 열리려면은 내가 주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은 주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물음에 내가 응답을 해야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베드로가 보면은 자기 인생의 문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자기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다 뭐 얘기 안 해요. 저한테도 예수님 저한테 딱 한마디 말씀만, 나는 네 친구 아니냐. 딱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면서 주님, 제가 미처 몰랐네요. 저도 예수님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응답하는 순간 제가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응답하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진짜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뭐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3번이나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오늘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먹고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이, 부활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우리의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탕자의 회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탕자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탕자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내 마음이, 그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다른 집에 같이 살면서 그냥 내 와서 방문하셔서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가시기를 원해요. 예. 그 해결해 주고 가시기를 원하니까 마치 뭐 우리 집에 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러 온 사람처럼 수리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그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있어도 예수님만 있으면은 천국이에요. 근데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없어지죠. 내 육신도 없어져요. 진짜 말 그대로 내 모든 거 다 없어지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면 내가 천국이 된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된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른 말 근데 내 삶에서는 왜 그걸 못 믿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사랑할 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안타깝게 자식을 잃어버리면은 자기가 아무리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살아 돌아오면은 부모는 만약에 죽은 자식이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의 근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나는 정말 주님과 한 집에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바로 그 질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응답하면서 제가 주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마음이 제 마음과 제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게 그거 또 다른 기도예요. 아니,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막상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고 세상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부딪히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지 못하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펐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일종의 기도죠.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죠.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는 말씀도 우리가 뭐 자꾸 사명, 무슨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자꾸 이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다른 마음한테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다시 주님께서 날 불러주실 때, 내가 또 넘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 주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게 되면은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믿음으로 찬송가 5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시면은 이 작사자가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가 535장에서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둔다. 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냐? 예수님,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회개가 되고, 그렇게 회개가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주님 사랑하지 않구나. 내가 주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면 결국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더 사랑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찬양의 이 작사자가 이 찬양을 지은 게 그 유명한 어떤 그림인데,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문에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게 돼야 진짜 사랑인 거죠.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드려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강도처럼 막 문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문 가사에 보면은 꼭 닫힌 문인데, 문이 꼭 닫혔어요. 꽉 닫혔는데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게 인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는 게 조금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들어져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인스턴트 식품처럼 자판기에 돈 넣으면 탁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그런 인스턴트 식품처럼 자판기처럼 그렇게 딱 하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내하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5분 10분만 기도해도 힘들어서 못 해요.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 문을 열지 않아서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느냐. 그걸 봐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인내한다.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막 인내한다. 그 인내는 사실은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뭐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길이 멀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마음이 돌아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정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문 밖에 세우더니 세상에 정말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우리는 그런 거 부끄러워하는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문 밖에 세워두고 여기 인천에 예수님 박대하는 거. 왜 3절에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수 예수님 박대하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 영광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불평불만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받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래서 2절에서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려가는 그 이마 들렸네. 예. 이 원문 가사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가사가 더 있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얼굴이 얼룩졌다. 눈물로 예수님의 얼굴이 상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사람들이 예수님 왕따 시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왜 회개를 했느냐? 와, 내가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만들고 있었는지. 예수님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돼서 날 정말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부끄럽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기대도 안 하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나하고 친구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서 정말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친구가 있으면은 여기 중요한 건 왜 제가 친구를 원했을까요? 이 힘든 상황에서 친구가 있으면은 나는 그래도 즐겁고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그런 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삶의 힘든 문제, 심지어 내 친구가 없는 문제,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해놓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가 예수님 왕따 시키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건 뭐 이거 그냥 죄인도 그냥 이건 그냥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2절 가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죄라. 이보다 더 이 원문 이게 한없는 내죄라는 게 원문 가사의 의미를 표현한 것인데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왕따 시키고 있는데 세상에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면은 예수님 마음이 아프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 안 한다고 주님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느냐? 도대체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주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냐? 나 없어도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나 없으면 못 사실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면서 회개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것 때문에 회개가 되면서 동시에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주님이 마음 아프시다는 거 알았냐면 내가 지금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 아프신 걸 이해가 되는 거지. 그때 제가 진짜 발견하게 된 건 진짜 마음에 느껴진 건 뭐냐면은 와. 내가 아픈 것보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절 가사에서 여기는 제대로 원문 가사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이 지식을 초월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토록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날 사랑하시면서 날 기다리시다니 이토록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날 사랑하시면서 날 기다리시다니 그런데 나는 주님께 문굳게 닫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결단하죠. 다시 여기 이제 예수님 간곡하게 권하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회개하고 문을 열면서 주님 들어오셔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원문 가사에는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Dear,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응답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만나면 주님 사랑 앞에 서면은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발견해야지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새롭게 발견해야지 진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지금 주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없다면은 나는 주님 사랑하지,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된 얘기는 예전에 벌써 20년도 더 지났습니다만 오래되면 드라마 스토리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장면, 인상 깊었던 그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가 반대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이제 서로 사랑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저기 달동네 단칸방을 얻어서 그렇게 둘이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둘이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단칸방에서 너무 행복해. 근데 이제 그 행복해하면서 둘이 그 모습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내가 그냥 삶에 어떨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즐겁고 기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떻게 맨날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즐겁고 기쁠 수가 없죠. 당연히 세상 살면 힘들고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은 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주님만 나한테 계시면 내가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분이다. 그거 믿고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자기 예수님 사랑하겠다는데 예수님 안 만나주시겠어요?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탕자처럼 탕자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면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아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아버지 집에 살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힘든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 얘기 이렇게만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내가 그러면 우리 같이 살자. 나한테 와. 나 같이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내가 함께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얻으면은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힘이 생겨서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주변부만 뺑뺑뺑뺑뺑 돌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만 뺑뺑뺑뺑 돌다가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재미없는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애굽만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 영광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바로 이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구하지를 않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날 찾아오셨.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해요. 나 예수님 사랑 안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한 마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날 시험해. 그래서 자꾸 깨달아고 뭐 예수님 이제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회개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목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냥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예수님으로 믿지도 않고 있구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있구나. 그런 회개가 돼요. 예전보다 그럼 제 삶이 뭐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니까 그렇게 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제대로 믿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주님 믿고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 따라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냐? 즐겁고 기쁘지 않은데 난 예수님 믿으니까 즐겁고 기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즐겁고 기쁘냐 이거예요. 진짜 내가 행복하냐? 솔직하게 진짜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 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님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지금 멀쩡한 줄 아는데 너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구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문 밖에서 두드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눈이 어두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주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날 사랑하신다면은 제가 즐겁고 기뻐야 당연한데 행복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는 분명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 믿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죠. 그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어서 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말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해야 주님 사랑받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 삶의 문제를 또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런 부분 깨닫고 다시 더 주님 믿고 더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제대로 받고 누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고 주님 제 마음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을 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과 능력과 천국의 행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광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여 제 마음과 제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사랑은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찬양의 1절 가사에서는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건데 2절 가사에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5명의 남편을 경험해봤는데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어요. 사랑의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사랑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 행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를 완전히 채워준, 충만히 채워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